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돌아왔고 주님은 그들에게 7가지 완전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은 마지막 3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가라지와 함께 그러나 강력한 생명으로 자라가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누룩이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이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구별된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별된 나라. 44절,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국이 어떻게 발견되느냐?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마치 우연처럼 갑자기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일상을 살다가, 고통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 발견되어지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참 우연처럼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찾아다닌 게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온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끊임없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낸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불교에도 가보셨고 유교에도 가보셨고 이슬람에도 가보셨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불파 그리고 영파 이런 사람들 다 쫓아다녀보면서 주님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찾으려고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발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천국은 엄청난 가치인데 이것이 우연처럼 발견되었든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찾고 찾다가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든지 어쨌든 그것은 발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천국이 가치다, 천국이 발견되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발견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인 거예요. 천국이 가치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정말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발견한 후에 그 사람의 삶이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가치에 자기 자신을 전부를 투자하는 이런 삶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요, 사람들은 저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발견한 사람만 그 가치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뀐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 내가 일하고 있던 저 밭을 사려고. 왜? 근데 소유를 왜 다 팔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으로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밭 때문에 지금 네가 이걸 한단 말이냐? 라고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바치고 있는 아주 희한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치도 못할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으로 어떻게 딱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C.T. 스터드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엄청난 집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크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죠. 누구나가 다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젊어서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크리켓 선수였는데 세상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적인 크리켓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 삶을 헌신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 이후에 다시 중국이라는, 그 당시에 거의 미전도 종족이었던 중국이라는 곳에 선교를 하러 들어간다고 했던 그가, 그 집안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유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중국에 있는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직업을 내려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려놓았던 사람. 사람들이 미쳤다, 더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아프리카로 보내실 때에 그가 갔던 곳은 식인종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먹고 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하면서 나중에는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는 직업만 버린 것이 아니고 재산만 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프리카에는 생명을 버리고 그곳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엔드 오브 스페어, 창끝이라는 영화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도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휘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졸업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 주목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갈까? 지금도 그렇죠? 인재들이 있으면 뭐 삼성이나 LG나 대기업들도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스카웃할까 주목하고 있었겠죠? 그 사람은 스카웃 1위, 순위가 1위였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에콰도르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왜요? 와다니족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꿈을 이룰 것도 아니라 아주 미개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왜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바보라고 얘기했고 미쳤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가치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명확하게 보였던 그 가치를 향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 말입니다. 지금 삶에 확연한 구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향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세상 속에서 이해가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45절 46절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비유는 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대요. 이거는 누가 봐도 드러난 가치입니다. 진주 장사에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구하기 위해서 다른 거 파는 것 이상한 것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진주를 위하여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거예요.
아주 값진 진주, 드러난 가치, 이것을 향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이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진주와 같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생, 헌신,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신의 삶 다 내려놓고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고매한 삶을 사는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드러나지 않는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쫓아가기도 하지만 그분은 또한 드러난 가치거든요. 그분의 삶은 깨끗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고매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사랑 자체였습니다. 그분의 삶은 헌신 자체였습니다. 그분의 삶은 온전했습니다. 그런 값진 진주 같은 그런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나가 봐도 아주 수준 높은,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치를 주고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지는 않는 세상 속에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 민족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 이후에는 복음이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에 복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들이 아주 존경받던 시대가 짧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목사라고 무슨 말을 하면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보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고매한 가치, 보여지는 가치를 쫓아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알려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았어요. 아주 고매한 가치를 향해 달려갔거든요. 그분은 25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던 곳. 올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던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 유망했던 그분이, 그렇게 뛰어났던 그분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도 버렸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분이 뭘 추구하고 있다는 건 아는 겁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 달려갔던 손영원 목사님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 참 대단하다. 우리가 값지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향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 그분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또한 그 사람을 보면서 값진 진주를 쫓아가고 있는 구별된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게 있습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 제목과 달라요. 하나님, 차라리 제 코에 감각을 가져가 버리십시오. 예배를 드리려고 그곳에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나는 너무 그것을 견디기가 힘든데,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이들을 섬겨야 하는데 차라리 내 코에 감각을 가져가 버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냄새를 맡지 못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던 분입니다. 본인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미국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주를 구하고 있고 진주를 위하여서 전부를 버리고 그것을 산 사람이다라고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발견되어지고 천국은 엄청난 가치이고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 현재 삶이 확연히 다르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 거룩은 영적인 것만 추구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 그 자체만도 아니고 오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값진 진주 같은 그런 보이는 가치만을 추구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경외하게 되는,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진주와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밭에 있는 보화를 추구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광신적인 삶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밭에 감추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영적인 가치를 내려놓은 채 세상 사람들만 아는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것은 정치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값진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다라고 생각할까요? 다르다라고 생각할까요? 다르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미친 광신자라고만 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미쳐서 세상에 빛처럼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대로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며 지금 현재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별은 또한 결국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또한 결국 구별될 나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7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부터 50절 있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도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확연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겠지만, 영원한 시간 앞에 이제 그것이 갈라지는 그 세상 끝에서 그때도 확연하게 구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 그때가 올 것이고, 그곳에는 모든 것이 함께 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겠지만 못된 것은 내버리게 되는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세상 끝에 주님의 눈에 구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주님 눈에 보기에 나쁜 것은 내다 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어떻습니까? 구별, 거룩이 특징인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13장 전체는 7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네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시작되는, 확장되는 나라. 가라지와 함께 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생명력으로 풀보다 더 자라서 새들이 와 깃드는 생명의 나라. 모든 것을 부풀려 버리는 영향력 있는 생명의 나라.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거룩한 나라. 마지막 때에 구별될 거룩한 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사실은 번역을 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신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천국의 신비를 너희가 깨달았느냐? 신비는 보여주고 들려줘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이 13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기쁨이 찾아오셨고 또한 감사가 찾아오고 깨달음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54절에 보면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분이 하신 일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선한 마치 값진 진주와 같은 지혜와 능력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히 값진 진주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5절에 보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라는 밭에 감춰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화가 보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5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그랬다면 52절에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 복음이신, 보여질 예표로 나왔던 구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신약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전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구별된 사람인가? 나는 결국 그릇에 담길 좋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 모든 것을 다 팔고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처럼 발견되든 아니면 찾고 찾다가 발견되든 그것은 발견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삽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모든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나는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리고 그 나라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룩한 나라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서 결국 세상 끝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이라 불림받은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생명으로부터 영향력을 미치며 결국 거룩한 나라가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천국의 서기관 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